1장, 유다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대신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사실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접하지 않았던 성경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요. 위치가 애매하다. 요한 1, 2, 3, 유다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외우는데 그 노래를 외우시는 분들은 뭔가 유다서를 빼고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름이 좀 기분이 나쁘다. 유다.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유다서 하면 뭔가 가룟 유다가 관계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건드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아주 은혜가 있는 성경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나눈 김에 유다서까지 함께 나누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요새는 철수영이가 아니죠. 뭐 서준이, 서아,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는가?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오늘 구원에 관해서 당신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서 믿음에 대해서 편지를 급하게 쓴다 라고 하면서 유다서를 보내게 됩니다. 왜 급한 상황이 생겼는가? 이것은 요한 1, 2, 3서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 유다가 급하게 편지 쓰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머무르고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주제로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4절부터 19절까지는 이단들의 행태, 이단들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20절부터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제가 뽑은 것은 믿음 위에서 삶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을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에서도 보면 3장에 너희들은 건물이다. 너희들은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수없이도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건축되는 삶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인생은 믿음을 기초로 건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건축되는 삶은 분명히 믿음 위에 터를 놓고 건축해 나가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는 그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되었다. 이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그 삶을 건축해 나갈 때만 그 건축된 인생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건축해 나갑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된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내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건축해 나갑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냐면 그 건축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열심히 세워나가다가 갑자기 건축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 나 철근이 하나 빠졌습니다. 철근을 빨리 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메꿔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의 패턴,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네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너네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하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 아주 기초부터, 센 기초부터 땅을 파고 지지대를 놓고 그 작업부터, 아니 어쩌면 설계도를 그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계해 나가고 땅을 파고 인생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 삶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또한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제 이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죠.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양태, 삶의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의 건축물들을 올려가야만 무너지지 않는,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메꾸려고 한다면 다시 모든 건축물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교회를, 내 인생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유다서에서 명령하기를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서 우리의 삶의 건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함,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계속해서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세상이 이야기하기를 돈이 있으면 안정적이라는데 돈을 좀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순간이든지 내 미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그때 철근이 필요하면 철근을 주시고 노동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주시고 그래서 내 건축물을 함께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무르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 위에 내 삶을 건축해 나갈 때, 내가 건축해 나가는 것이 참 힘들고 지치고 피로할 때에 내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때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 주간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이 조금 처절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사랑 안에 머문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가장 적당한 순간, 가장 필요한 재료로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로 삶을 세워나가지 마시고 때로는 한심한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건물이 된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막 화려하고 막 인테리어 끝내주는 건물이 된다라고도 확답할 수 없지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르고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 위에 건축되는 삶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을 건축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사회는 가장 세계에서 건축을 빨리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도 우리를 건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21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건축물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특별히 우리의 나이대 혹은 어떤 나이대도 상관없이 조급하게 성과를 요구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너 뭐 이뤘니? 너 뭘 갖고 있니? 너 내세울 게 뭐가 있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게 뭡니까? 내 가진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단순히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수없이도 불평합니다. 아니,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고 수많은 우리의 그러한 불평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도가 세상의 속도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느림의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건축물을 올려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큰 장점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은 느리게 건축될지라도 내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재건축이 필요 없는 건강한 하나님의 건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또한 세상과 다릅니다. 조금은 느리게 건축될지라도 조금은 다른 모습과 방향으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 안에 확실히 머무른다면 그 어떤 건축물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이틀 전에 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저희 친누나가 있는데 벼락 맞는 꿈을 꿨습니다. 저희 누님이.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쨌든 벼락 맞는 건 나쁜 거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구글에다 꿈을 검색합니다. 벼락 맞는 꿈.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돈벼락이 맞는 꿈이다.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누나한테 연락을 했죠. 뭐라고 연락했을까요? 그래서 로또 사라. 누나. 그때 누나가 이제 학회 때문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로또 보이면 사. 그리고 나서 참 나도 어리석은 놈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누나한테 벼락 맞는 꿈 꿨으니 좋은 꿈 꿨어. 로또 사.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 어제 저녁이죠. 후회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참 인생이 사악해서 로또라고 하면 돈벼락이라고 하면
만사형통인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한 저를 회개했습니다. 삶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재빠른 성장, 소위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의 눈앞에 있으며 야, 이거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이거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삶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쫓고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억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로또에 맞지 않더라도 그분의 은혜로 나를 세워 가시기를 묵상하고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땅 파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건축물을 보면서 크고 화려한 건축물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내 자존감이 무너질지라도 내 건축물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세워가시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다면 담대히 그냥 발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건축의 관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나가시지, 아름답게 세워나가시지.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건축물을 보는 순간 비난과 정죄가 시작됩니다. 에이, 저 건축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귀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름답고 나는 막 고귀한 건축물. 에이, 저 썩은 건축물이죠. 저 무너질 것. 이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해라. 그들을 기다려줘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마을을 이뤄야 됩니다. 혼자 세워진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건물들은 모여서 하나의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다가 편지하면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쓰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쉼파데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고통에 참여하여 건져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잘못된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 건축물 뭐냐, 저 썩은 건축물 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그 사람의 건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건축물을 내 것만 잘 짓자, 내 건물만 잘 지어가자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가자. 그래서 한 마을을 이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에서 끌어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23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다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단에 빠져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를 버리지 마라. 대신에 그 사람이 지은 죄, 그가 이단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워해라 라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되 그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잘못된 건축물을 짓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 교회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하고,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부단히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없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한국 아파트의 현실이 있지요. 최근에 특히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에서 좀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그 부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막 철조망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원에는 보면 좋은 아파트에 심지어 대학생들인데도 그 아주대학 있잖아요. 아주대학생들을 못 지나가게 해요. 아파트에서. 뭐 그런 이기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뭐 어떤 그런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나의 삶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의 건축물이 그냥 어떻게 지어지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그 사람이 기초를 제대로 놓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둔, 나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을을 만들어 갑시다. 공동체가 모이는, 건축물들이 모이는 그러한 마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겠지. 뭐 어떤 사람은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층짜리 집, 혹은 어떤 사람은 초가집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집이라면 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건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믿음 위에 터를 놓고 사랑 안에 머물러 세워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아름다운 건축물이기에 거기서부터 더 아름다운 건축물, 한 마을로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세워나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세워나가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을 짓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을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성장해서 더 아름답고 고귀한 건축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건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각자 아름다운 건물들이 되어서 한 마을을 이루고 이 마을이 확장되고 이제 세상의 건축물이 되었던 그 공간까지도 그리스도의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